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실 잘 들어보면 또 잘 우리가 살펴보면 동물보다도 훨씬 못한 점이 참 많습니다. 사실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미의 젖을 찾는 것이 본능으로 젖을 찾게 돼요. 근데 사람은 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럼 쥐는 지진이 난다든지 그러면 벌써 먼저 미리 알고 다른 것을 이렇게 피하게 된답니다. 거미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거미줄을 착 이렇게 쳐놓는데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바람이 불어야 바람이 부는 모양이다. 지진이 나면 거기에 전혀 큰 지진을 대처를 못하고 또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만물의 영장이지만 그래도 잘 살펴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서 사람인 자를 한문으로 써보면 막대기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딱 받쳤어요. 또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 하는 단어가 사람이란 말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 위를 보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살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외롭게 혼자 고독하게 특별히 우리 어르신이 되면 이제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혼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친구 없으면 참 살기 참 힘들어요. 외롭고 고독합니다. 동네마다 경로당을 국가에서 지어줬어요. 누가 돈 내서 지었습니까? 나라에서 지어줬어요. 젊은 청년들을 위한 놀이터는 안 지어요. 근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요. 왜 그래요? 고독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친구 삼아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즐겁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진단합니다. 6절에 보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문제 앞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힘이란 단어는 공동체의 능력을 말해요. 군대의 힘, 국가의 힘, 이 힘이에요, 힘. 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해요. 체력,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있는 물질, 이건 우리 개인의 힘이죠. 이걸 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문의 히브리어는 코아흐 그랬어요. 성령이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잖아요. 생명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어넣는 그 힘을 생명이 되죠. 루아흐 이런단 말이에요. 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코아흐 했어요. 부족하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했어요.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똑바르게 인식하고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을 시킵니다.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죠. 바벨론은 문을 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나라를 세워서 그때에 이제 고레스 왕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 이제 그 70년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기한이 다 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게 하셨는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에 성전이 무너지게 됐죠. 그때 뭘 뺏겼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 왕이 빼앗았던 모든 성전 기구를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지었지만은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큰 산 같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큰 산은 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오늘 하나님은 큰 산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큰 산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된다고 합니까? 큰 산아 네가 뭐냐? 하나님이 아주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처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짓습니다. 짓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래도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참여하지만 그래도 중요 멤버들이 앞장서서 막 하는 거예요. 물줄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짝 올라와서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너들 큰일 난다. 지금 너 모르지? 만약 이걸 다 이렇게 지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왜? 너희들 바벨론에게 망했지 않느냐? 만약에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짓다가 보면 다시 저 페르시아가 가만히 안 둔다. 스룹바벨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외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작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멤버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외부적으로 그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핍박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뭐 합니까? 그 이스라엘 그 중심 멤버들의 손으로 뭐 상소장 같은 고발장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아닥사스다 왕 때에 가장 페르시아가 부흥됐어요. 가장 힘 있는 왕이었어요.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모두가 그 왕 앞에 그 자리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고발장을 써보낸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데 이거 다 짓고 똘똘 뭉치면 반드시 페르시아의 반기를 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바벨론같이 망한 것을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먼저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닥사스 왕이 뿔이 나버리고 화가 난 거예요. 왕의 칙령으로 뭐랍니까? 성전을 못 짓도록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불신이 쌓인 거예요. 앞장섰던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이야 이렇게 해방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데려놓고는 바리바리 금은 다 거두어가지고 성전 짓는데 다 동원해놓고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저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는데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진짜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는가?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 내 살림 안 챙기고 성전 지는 데만 매달려가지고 이런 것이 정말 맞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방향이 어디로 틀어져 버렸어요? 개인 일에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일은 전혀 없어져 버리고 전부 자기 개인 일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 2차적인 큰 문제가 일어나 버렸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개인들은 아주 이기주의로 팽배하게 되어버렸어요. 소통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이 무너져 버렸어요. 큰 산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에요. 조그만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예요.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이들. 야, 나라도 잘 살아야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막. 공동체의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개인주의로, 개인신앙으로,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8가지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5번째 환상, 2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큰 문제이지만, 정말 태산 같은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변했을 뿐이지,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지금도 돌아오게 하소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의 모든 기구를 갖고 돌아오게 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그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아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신앙생활에 별 볼 일 없더라. 내가 수십 년 믿었는데 뭐 이렇게 믿으면 되지. 열정도 잃어버리고 간절함도 잃어버리고 감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정말로 기초적인 기도하는 삶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수단이 전혀 말씀이 없는 상식적인 신앙으로, 울고먹는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연 이대로 믿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스룹바벨의 그 성전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문제,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검당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여러분 비전을 두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이곳에다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곳에서 회장으로 수도 없이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가정교회 가장들로 이렇게 수많은 위원장 다 세워놓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의를 안 지킬 수 없어서 여러분 나오고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이 큰 산아, 우리에게 있는 문제야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달라지게, 나에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변해버렸어요. 내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 그 말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트려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평지가 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개 보면 그럽니다. 큰일 났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실 성도에게 큰일 났다 하는 그 말이 맞는 말씀입니까?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바라볼 때 큰 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 스룹바벨 앞에 뭐라고요? 평지가 될지라. 그 같은 복이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내 사역이,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문제가 깨트려져 버리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왜? 내가 힘으로 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요? 힘으로 능으로 된답니까?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것에 눈을 돌리고 있어. 그래서 전부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고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됩니까? 6절 하반절에 그러죠. 오직 뭐래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로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해서 자리에서 나오시고 이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내가 붙들려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된답니다. 큰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놀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폭염주의보 온다는 소리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한 산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 힘 능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를 푹 빠지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요? 권능을 받는 자는 권능. 하나님이 힘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라 성령을 받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안 믿어요. 성령을 받는데 그러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거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사도들을 보시라고. 그들의 힘으로 능으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생명이 두려웠는지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전혀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일에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큰 산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고 하는 일이 두렵고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는지 뭐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조금 문제 보면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고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심령이 달라져 버렸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회원들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힘있고 최고로 권력을 가진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버리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봤어요.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한 정말 천민 같은 저놈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들이 저런 말을 하느냐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공회원들 앞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섭게 위협하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담대하게 성령 받기 전에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요거 전에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 앞에 담대히 서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세요.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그랬어요.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 자리로 다 오셔야 돼. 교회의 봉은 여기에 있고 우리 심령의 봉은 여기에 있고 성도의 봉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딱 붙들려가 벌벌 떨면서 말이에요. 큰일 났다,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우리 가정 큰일 났다, 내 삶에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지는 사람인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 평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요? 나의 영으로 되느리라. 나의 영으로 되느리라. 이런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마지막 마치고 난 다음에 그의 자서를 좀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먼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자꾸 실수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말이에요. 자꾸 어떻게 되면 뒷걸음질 치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라. 예.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불평 원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산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입술에는 그것만 나왔어요. 봐라, 진짜로 돈 있는 사람 다 바벨론에 남았다. 오늘 여기 온 사람 그래도 거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오지 않았느냐? 모세가 죽도록 일했는데 결과는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페르시아에 다시 망한다는 생각밖에 우리 없지 않느냐? 스룹바벨은 그래도 사명자니까 저런 말 하지. 우리는 뭐 저 옆에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전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의 영으로 된다. 스룹바벨은 반드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스룹바벨 앞에는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로 다 오셔야 돼.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힘들다 하기 전에, 어렵다 하기 전에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봐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치게 하신다. 이것은 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이거 믿으셔야 돼.
나를 예수 믿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직분을 줬으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그냥 그래 니 혼자 잘 감당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그 착한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는 어떻게 고백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믿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봐요.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자,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를 마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분에 세웠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만드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예. 이런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을 가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자, 그래서 그럽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자, 그에게 기름 부었다 하는 단어가 뭐죠? 메시아란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건 뭐죠? 그 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완성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기름 부은 그 사람들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대. 그러면 조금 우리가 오늘 우리 현실에 한번 우리 교회 생활에 한번 적용 한번 시켜봅시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각 직분에 맞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또 세상에 나가면 거기에 걸맞도록 하나님 다 기업들을 주셨어요. 폼으로 주었습니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하나님은 그 사역에 나를 거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에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평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특별히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처음에 성전을 짓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은총 은총 은총.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끝까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일을 마치게 하겠다. 그리고 10절에 자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아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어떻게 한다고 다림줄을 줬대. 여러분 이렇게 그 집을 지을 때에 이 튕기는 그 먹줄이라 그러죠, 그죠? 그 하잖아요, 그죠? 재고 거기에 딱 맞도록 탁 튕겨 놓으면 이렇게 쌓아라, 저렇게 못 박아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손에다가 다림질을 주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딱 맞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초를 넣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놓았지 않느냐? 감사가 놓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일을 마칠 때까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할 수 있느니라. 스룹바벨아, 감당하려고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감당하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능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을 마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 10절을 다시 볼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의 일을 작은 일이라 멸시하는 자가 된다. 그래 봐야 되든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자꾸 군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여러분 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자신도 망하고요, 교회도 어렵게 만들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져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보라고. 무슨 단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일이라 멸시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돼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일을 만들어 가십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고 자꾸 뒤에서 불평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작은 일을 생각하고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오늘 또 피택자 교육에서 제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은혜로 구원하셨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 주의 일에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내 배를 채우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외부적인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 내부 안에서 해봐야 다시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텐데, 썩다게 해봐 이거 아무것도 안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개인 일로 갚으랬어. 우리가 안 되니 나라도 한번 잘 돼보자, 이런 것들 다 갚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깨트려졌어요. 공동체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 문제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큰 산은 네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너희들이 있어서 그렇지, 너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걸지, 아니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너희들을 기름 부었지 않느냐?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느냐?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짓게 했느냐? 다 싸가지고 보내서 짓게 하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또 이후부터 내일 또 여러분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또 살아야 돼. 거기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이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사람을 주십시오. 나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시오. 한번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여기서 나와, 여기 머리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 앞에는 문제밖에 안 쓰게, 문제밖에, 큰 산밖에 없어. 야, 내가 어떻게 저걸 넘을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네 손에 다름질이 있지 않느냐. 스룹바벨 앞에는 평지가 될지니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마치게도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세요.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공사가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됐어요. 이 왕이 어느 날 거늘다가 고대 자기 선조들의 일기를 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고레스 왕의 일기가 있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성전을 짓게 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명도 보내고 성전을 지을 때에 물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같이 보내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고레스를 위해 기도해달라.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내용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일을 시작을 이렇게 참 좋은 의미로 이렇게 했구나. 다리오 왕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어라. 뭐가 부족하냐? 도와주겠다. 금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기술자 사람들 막 짓는 기술자까지 막 보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룹바벨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요, 정말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 우리를 위해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한국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가 넘어져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하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하기 전에 손을 붙이고 가서 일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상 이상이 왔습니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세워지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렇게 하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 자리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깔아지고 짜증스럽고 막 이래. 불쾌 지수가 지금 얼마나 높은 줄 몰라요.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그래요. 어저께 밤에 진짜 얼마나 더운지. 자다가 몇 번이나 깼어요. 한 4번이나 깼을 거예요. 뭐 더 못 살겠어. 진짜 못 살겠어. 에어컨을 켰더니 막 또 너무 막 또 막 코에 바람이 들어오고 제 눈이 좀 이렇게 부었을 거예요. 밤새도록 막 바람을 막 얼굴에다 붓게 해놨더니 막 지금 눈이 막 이렇게 막 부었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눈이 막 이렇게 부었어. 근데 제 사모는 저보고 이래. 아이 그러니까 더 멋있습니다. 눈이 막 뚱뚱해. 그런데 더 멋있으세요 이러더라고. 모르겠어요. 뭐가 더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 멋있게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그렇게 쓰시려고 기름을 부어서 거기 세운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여건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진단을 받고 여러분 일하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진짜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